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5편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만일 인간의 유한한 마인드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고 장엄한 우주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인간 생명 존재와 사귀려고 그의 영원한 거처에서 내려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 그러한 유한한 지성은 모든 정상적 생각을 가진 도덕적 의식을 하는 유란시아 필사자의 지성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 조각이 깃들어 있다는 참된 사실에서 신성한 친교를 확신해야만 한다. 깃드는 생각 조절자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이신 영원한 신의 일부이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와 소통하기 위해서 사람은 혼이 숙고하는 영적 실체를 그의 내면에서 체험하는 것 이상으로 멀리 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본성의 무한함을 그의 동격 여섯 절대자의 실존적 실체를 통해서 분배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프리퍼서널 분신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창조의 어느 부분이나 단계나 종류와도 직접 퍼스널 접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은 또한 신성한 창조자들과 우주 전체에 살아있는 생명 존재들에게 성격을 부여하는 특권을 자신에게 남겨두었고 동시에 성격 회로를 통해 이 모든 성격 존재와의 부모 같은 직접적인 접촉을 유지하는 특권을 더 가지고 있다. 1.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유한한 생명 존재가 무한한 아버지에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아버지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창조된 존재들의 유한성과 물질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우주에서 존재하는 가장 높은 퍼스널러티와 창조된 하위 집단 지성들 사이에 영적 차이의 규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낮은 소열의 지성들이 아버지 앞으로 즉시 옮겨질 수 있다면 그들은 거기에 자신이 있다는 것도 모를 것이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에서처럼 우주 아버지의 존재를 그들은 망각할 것이다. 필사자 앞에는 파라다이스의 우주의 아버지 앞에 안전히 안내받기를 요구할 수 있는 영역에 이를 때까지 머나먼 길이 있다. 영적으로 인간은 7 마스터 스피리츠 중 단 한 분이라도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생기는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번 변형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아버지는 숨어 계시지 않는다. 그는 멋대로 운둔하지 않는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신성한 지혜와 자원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우주 영역을 자녀들에게 드러내려 한다. 무한한 위대함과 말할 수 없는 관용이 그의 장엄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의 사랑은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사랑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모든 생명 존재와의 만남을 고대하신다. 그러므로 물질적 존재와 분리될 수 없는 너의 유한한 퍼스널러티, 너의 타고난 한계들은 내가 상승을 향한 여정의 목표를 성취하고 만물의 중심에 계신 아버지 앞에 서게 될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을 정하게 된다. 비록 파라다이스의 아버지가 계신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은 내가 가장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너는 내 안에 있는 혼과 영성화되고 있는 자아와 매우 밀접히 연결된 아버지의 수혜영과 즉시 교통할 수 있는 항상 존재하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기뻐해야 한다. 시공간의 영역에서 필사자들은 타고난 능력과 지성적 자질 안에서 크게 다를 수 있다. 사회적 발전과 도덕적 진보에서 예외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문명의 혜택에 있어서 당연히 있어야 할 인간적인 모든 혜택이 결핍되어 고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승하는 생애에서 영적 진보의 가능성은 만민에게 평등하다.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영적 통찰과 우주적 의미들은 진화 세계들에 있는 다양한 물질적 환경들의 그런 모든 사회적, 도덕적 차이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달성된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의 지적, 사회적, 경제적, 심지어 도덕적 기회와 자질에서 다를지라도 그들의 영적 자질은 동일하고 독특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아버지가 선물한 신성한 존재가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깃들어 있다. 그들은 신성한 기원을 가진 안에 깃드는 이 영과 개인적으로 밀접하게 교제할 수 있는 동등한 특권을 가진다. 또한 그들은 모두 이러한 신비의 훈계자의 동일한 영적 인도를 받아들일 선택을 똑같이 할 수 있다. 필사 인간이 진심으로 영적 자극을 얻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아낌없이 헌신한다면 그 사람에게 깃드는 신성한 조절자가 영적 자질을 아주 확실히 아주 효과적으로 부여했으므로 갈수록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진취적 체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숭고한 의식,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낼 목적을 가지고 살아남는다는 초자연적 확신이 그 개인의 체험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에게는 불멸의 생각 조절자가 영적으로 깃든다. 그러한 인간 마인드가 진지하게 영적 자극을 받으면 그러한 인간의 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닮기를 바라고 정직하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바라면 인간적 결핍이 가져오는 어떤 부정적 영향도 간섭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세력도 그렇게 신성하게 자극받은 혼이 파라다이스 입구까지 안전히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아버지는 모든 생명 존재가 그와 직접 소통하기를 바란다. 그는 파라다이스에 그들의 생존 상태와 영적 본성이 그런 목표를 이루기에 적합한 모든 이들을 맞이할 자리를 준비해 놓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영원히 너희의 철학 속에 확고히 하라. 하나님은 너희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실 수 있고 아버지는 그것을 이루시며 그 길은 열려 있다. 신성한 사랑의 힘과 신성한 관리 방법과 수단은 모두 각 우주에 가치 있는 지성 존재들을 파라다이스 우주의 아버지가 계신 앞까지 이르도록 그 진전을 촉진하려는 노력 속에 서로 맞물려 있다. 하나님께 도달하는데 막대한 시간이 든다는 사실은 무한자의 현존과 퍼스널러티가 덜 실제하는 것으로 결코 만들지 않는다. 너의 상승은 7 초우주 회로들의 일부이며 그 둘레를 너는 수없이 돌게 될 것이지만 영적으로나 존재의 상태면에서 점점 중심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 구체에서 저 구체로 바깥으로 해서 안쪽의 중심으로 늘 가까이 옮겨진다는 것을 너는 믿어도 좋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내가 신성한 중심 앞에 서서 비유로 말하자면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의심하지 말라. 그것은 실제이고 글자 그대로 영 수준에 도달하는 문제이다. 신비의 훈계자가 안에 깃들어온 존재, 그리고 그 생각 조절자와 나중에 영원히 합친 자는 누구나 이 영적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아버지는 영 안에서 숨지 않는다. 그러나 아주 많은 생명 존재 스스로가 일부러 결정한 안개 속에 숨어버렸다. 자신의 비뚤어진 길을 선택하고 참을성 없는 생각과 비영적 본질의 자기 주장에 빠짐으로 그들은 당분간 아버지 영과 그 아들 영과의 소통에서 분리된 존재가 된다. 필사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고 선택의 힘이 남아있는 한 신성한 뜻을 거듭 저버릴 수도 있다.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택할 힘을 잃어버릴 때까지 사람의 마지막 멸망은 정해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마음이 언제라도 자식들의 필요와 탄원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 다친 적은 없다. 신성한 뜻을 실행하려는 하나님을 알고 그와 같이 되려는 욕구를 결국 영원히 잃어버릴 때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이끄심에 대해 자신들의 마음을 영원히 닫는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승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마침내 결정적으로 선택한 조절자와의 융합이 우주에 선포될 때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보장된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필사인간과 직접 접촉하며 무한하고 영원하고 헤아릴 수 없는 자신의 일부를 그 사람 안에서 살고 거하도록 주신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하는 영원한 모험을 시작했다. 만일 내가 내 안에 둘레에 있는 영적 세력들이 인도하는 대로 맡기다면 너는 공간의 진화 세계로부터 상승하는 생명 존재가 달성할 우주 목표로서 사랑의 하나님이 세운 높은 운명에 도달하는 데 실패할 수 없다. 2. 하나님의 계심. 무한자의 물리적 계심은 물질 우주의 실체이다. 신의 마인드 임재는 각 개인의 지적 체험의 깊이와 그 존재의 진화적 퍼스널러티 수준에 따라 결정됨이 틀림없다. 그 신성한 영적 임재는 우주 안에서 반드시 차등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생명 존재의 영적 수용 능력과 신성한 뜻을 행함에 자신의 의지를 어느 정도 헌신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님은 그의 영에서 태어난 모든 아들 속에 살아계신다.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른편에 언제나 다가갈 수 있고 모든 그의 모든 생명 존재 퍼스널러티들은 아버지의 품에 다가갈 수 있다. 이것은 퍼스널러티 회로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접촉되든지 우주 아버지와의 개인적이고 자의식적인 접촉과 교제를 수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접촉은 중심 거처에서든지 아니면 파라다이스의 거룩한 7 구체들 중 하나에서처럼 다른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신성한 임재는 자연 속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필사자들의 삶 속에서도 내 안에 거하시는 신비 훈계자 곧 파라다이스의 생각 조절자와 교통하려는 너의 시도 속에서처럼 그렇게 완전하고 확실하게 발견될 수는 없다. 우주 아버지의 영이 바로 너 자신의 마인드 속에 사는데 창공에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꿈꾸는 것은 얼마나 큰 잘못인가. 조절자의 영적 지도와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너를 둘러싸고 너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너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기능하지 않는 다른 영적 영향의 존재와 변화하는 힘을 더 온전히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분신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깃드는 조절자와의 가깝고 친밀한 접촉을 지적으로 의식하지 못한다 해서 그러한 숭고한 체험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은 조금도 아니다. 신성한 조절자와 사귄다는 증명은 전적으로 개별 신자의 삶의 체험 안에서 맺는 영의 열매의 본질과 범위에 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빈약하게 영적으로 변화된 물질 마인드를 가진 필사인간은 파라다이스 조절자와 같이 그렇게 신성한 독립체의 영적 활동을 뚜렷이 의식하기가 지극히 힘들다. 마인드와 조절자가 함께 창조한 혼의 존재가 뚜렷해짐에 따라서 신비의 훈계자들의 영적 인도와 다른 초월 물질 활동을 인식할 수 있는 혼의식의 새로운 단계가 또한 진화한다. 조절자와 소통하는 체험 전부가 도덕적 상태, 정신적 동기, 영적 체험을 포함한다. 그 같은 성취의 자아의식은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주로 혼의식의 영역에 국한되지만 그 증거들은 내면의 영과 접촉하는 그런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영의 열매로 표현되면서 풍부하게 나타난다. 3. 참된 예배. 우주의 관점에서 파라다이스 신들은 비록 한 분 같지만 유란시아에 사는 존재들과의 영적 관계에서 세부는 서로 구별되고 분리된 분들이다. 개인적인 호소, 교통, 그리고 다른 친밀한 관계의 상황에서 맨 위 하나님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가장 높은 의미에서 우리는 우주의 아버지, 오직 그분을 예배한다. 그의 창조 아들들 안에서 드러나는 아버지를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 예배하는 것이 참말이지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예배와 찬미를 받는 분은 아버지이다. 모든 종류의 간구는 영원한 아들, 그리고 아들의 영적 조직의 분야에 속한다. 기도들, 모든 공식적인 교통, 우주 아버지에 대한 찬미와 예배를 제외한 것들은 지역 우주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기도는 보통 한 창조 아들에 관할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예배는 아버지의 퍼스널러티 회로의 작용으로 인하여 창조자의 몸으로 연결되고 전해진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조절자가 깃들어 있는 생명 존재가 표현하는 존경의 표시를 기록하는 것은 아버지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고 믿는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증거는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며 모든 아버지 분신 서열들은 우주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서 그 백성의 진정한 찬미를 알맞게 기록할 권한을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조절자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프리퍼서널 채널들을 또한 이용하며 마찬가지로 이들은 영원한 아들의 영 인력 회로도 이용할 수 있다. 예배는 그 자체를 위한 것이다. 기도는 자신이나 인간의 이익 요소를 담고 있으며 이것이 예배와 기도의 큰 차이이다. 참된 예배에는 자신을 위한 요청이나 기타 개인적 이익 요소가 절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헤아리는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이다. 예배는 예배자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존경심을 보여 무언가 얻을까 싶은 것 때문에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비할 데 없는 퍼스널러티를 깨달음에 따라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반응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본성과 찬미받을 속성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 자기 이익의 요소가 예배에 끼어드는 순간 그 즉시로 헌신은 예배에서 기도로 해석되며 더욱 적절하게 영원한 아들 또는 창조 아들 개인에게 직접 닿게 된다. 그러나 실제 종교적 체험에서 진정한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일상생활의 실무를 다룰 때 너는 셋째 근원 중심의 기원을 가지는 영 퍼스널러티들 손에 맡겨지며 너는 합동 행위자의 대리자들과 협력한다. 그래서 이러하다. 너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아들에게 기도하고 그와 소통한다. 너는 우주 전체와 너희의 세계에서 작용하는 무한한 영의 지적 존재들과 접촉하여 내가 땅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생기는 세부를 해결해 나간다. 지역 우주의 운명을 주관하는 창조자 또는 주권자 아들들은 파라다이스에 계신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이 두 분을 대신한다. 이 우주 아들들은 각자의 창조 전역에 걸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찬미를 받고 탄원하는 백성의 간청에 귀를 기울인다. 한 지역 우주의 자녀들에게 모든 실질적 의도와 목적에서 볼 때 미가의 아들 한 분이 하나님이다. 그는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지역 우주에서 성격화한 분이다. 무한한 영은 우주 영들을 통해서 이 영역의 자녀들과 개인적 접촉을 유지하며
이들은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들의 행정 및 창조의 동료가 된다. 신실한 예배는 진화되는 혼의 지배 아래에서 그리고 관계된 생각 조절자의 신성한 방향의 지도를 받고 인간 퍼스널러티의 모든 힘을 동원함을 뜻한다. 물질적 한계의 마인드는 참 예배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결코 깊이 의식할 수 없다. 예배 체험의 실체를 인간이 깨닫는 것은 진화하는 그 불멸의 혼의 발달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혼의 영적 성장은 지적인 자의식과는 전혀 무관하게 일어난다. 예배하는 체험은 하나님을 찾는 필사자 마인드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불멸의 조절자가 결합하여 창조한 인간 혼에 표현할 수 없는 소망과 말할 수 없는 염원을 신성한 아버지께 전하려는 약혼한 조절자의 숭고한 시도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예배는 관계된 영의 인도를 받고서 영적으로 변화되는 자아가 우주의 아버지의 아들, 믿음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그 물질적 마인드가 찬성하는 행동이다. 필사자의 마인드는 예배를 드리기로 동의한다. 불멸의 혼은 예배를 갈망하고 시작한다. 신성한 조절자의 존재는 필사자의 마인드와 생성되는 불멸의 혼을 위하여 그러한 예배를 지휘한다. 최종으로 분석하면 참된 예배는 다음 4가지 우주 단계에서 실현되는 체험이 된다. 지적이고, 모른시아적이고, 영적이고, 개인적이다. 마인드, 혼, 영의 의식 통합은 퍼스널러티 안에서 이루어진다. 4. 종교에서의 하나님. 진화 종교들이 지닌 도덕은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을 추구하는 탐구에서 사람을 몰아간다. 계시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찾도록 이끈다. 그러나 종교는 단지 절대적 의존감이나 생존 보장이라는 수동적 감정만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에 대한 봉사를 바탕으로 신성을 성취해 나가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체험이다. 참된 종교의 위대하고 즉각적인 봉사는 인간의 체험에서 영원한 통일, 지속적인 평화, 그리고 깊은 확신이 서는 것이다. 원시인에게 심지어 다신교조차도 진화하는 신개념이 상대적으로 통합된 것이다. 다신교에서 일신교의 싹이 튼다. 머지않아 하나님은 가치의 실체, 의미의 본질, 진리의 생명으로 이해되도록 개정되어 있다. 하나님은 운명의 결정자일 뿐 아니라 인간의 영원한 목적지이다. 인간의 모든 비종교 활동은 자아의 왜곡된 봉사를 위해 우주를 굴복시키려 한다. 참으로 종교적인 사람은 자아와 우주를 동일시하기를 구하며 그런 다음 이렇게 통일된 자아의 활동을 우주 가족의 동료 존재, 인간과 초인간 존재들을 위한 봉사에 헌신한다. 철학과 예술의 분야는 인간 자아의 비종교 활동과 종교 활동 사이에 끼어 있다. 예술과 철학을 통해서 물질적 마인드 인간은 영원한 의미를 담은 영적 실체와 우주의 가치에 대하여 깊은 명상을 하도록 이끌린다. 모든 종교는 신에 대한 예배와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어떤 교리를 가르친다. 불교는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약속하고 끝없는 평화를 약속한다. 유대교는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약속하고 의를 앞세운 번영을 약속한다. 그리스 종교는 부조화와 추함에서 벗어나 미를 실현함으로 구원을 약속한다. 기독교는 죄, 거룩함으로부터 구원을 약속한다. 모하메드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엄격한 도덕적 기준으로부터 구원을 제공한다. 예수의 종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시간과 영원 속에서 고립된 생명 존재가 지닌 악으로부터의 해방이다. 히브리인의 종교는 선의 기초를 두고 그리스인은 미에 두었으며 양쪽 종교가 진을 추구했다. 예수는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냈고 사랑은 진, 미, 선을 모두 포함한다. 조로아스터교는 도덕성을 가르친 종교였다. 힌두교는 형이상하기 종교였다. 공자의 가르침은 윤리의 종교였다. 예수는 봉사하는 종교의 삶을 살았다. 이 모든 종교가 예수의 종교에 가까이 갈 정도의 유효한 가치를 그 안에 갖고 있다. 종교는 인간의 체험에서 진, 미, 선의 모든 것을 영적으로 통일하는 실체가 될 운명을 가졌다. 그리스인의 종교에는 너 자신을 알라는 표어가 있다. 히브리인은 너의 하나님을 알라는 가르침에 집중했다. 기독교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목표로 복음을 전했다. 예수는 하나님을 알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복음을 선포했다. 종교의 목적에 대한 이러한 다른 개념들은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개인의 태도를 결정하며 예배의 깊이와 그의 개인적인 기도 습관의 본질을 예시한다. 어떤 종교의 영적 상태는 기도의 본질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얼마큼 인간답고 질투하는 하나님 개념은
다신교에서 숭고한 일신교로 넘어가는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과도기 현상이다. 고양된 신인동영론은 진화 종교가 순전히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독교는 인간의 이상으로부터 신인동영론의 개념과 영어롭게 된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격 개념으로까지 들어올렸다. 이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신인동영론이다. 기독교의 하나님 개념은 세 가지 분리된 가르침을 결합하려는 시도이다. 1. 히브리 개념, 도덕적 가치의 옹호자로서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2. 그리스 개념, 통일자로서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3. 예수의 개념, 살아있는 친구, 사랑의 아버지, 신성한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합된 교리는 일관성을 얻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은 초기 기독교의 교리가 일반적으로 세 명의 다른 사람의 개인적 종교적 체험에 기초했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악화된다. 알렉산드리아의 필러, 나사렛의 예수, 다소의 바울이다. 예수의 종교적 삶을 연구할 때 능동적으로 그를 보라. 그가 죄 없다는 사실보다 그의 사랑의 봉사를 생각하라. 예수는 수동적인 사랑을 가진 히브리인의 하늘 아버지 개념을 모든 개인, 심지어 죄지은 생명 존재도 사랑하는 애정을 가진 더 높고 활동적인 아버지 하나님으로 들어올렸다. 5. 하나님을 의식함. 도덕은 자의식하는 이성의 기원을 두고 있다. 그것은 동물적 본성을 넘어서 전적으로 진화한다. 인간의 진화는 진화가 이어지고 조절자가 수여되고 진리의 영이 퍼부어지기 전에 모든 자질을 포함한다. 그러나 도덕 수준을 달성한다고 해서 인간이 필사 삶의 실제적 투쟁에서 해방되지는 않는다. 인간의 물리적 환경은 생존을 위한 싸움을 수반한다. 사회적 환경은 윤리적 조정을 요구한다. 도덕적인 상황은 이성의 가장 높은 영역에서 선택을 요구한다. 영적인 체험, 하나님을 깨닫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또 그처럼 되려는 진지한 노력을 요구한다. 종교는 과학적 사실, 사회적 책임, 철학의 가정 또는 도덕성에 함축된 의무들에 기초하지 않는다. 종교는 삶의 환경에 대해 인간이 반응하는 독립된 영역이며 도덕이 생긴 후 인간이 성장하는 모든 단계에서 종교는 반드시 나타난다. 종교는 가치를 실현하고 우주와 친교를 가지는 다음에 네 가지 수준에서 모두 스며든다. 자기 보존의 물리적 물질적 수준 동료의식의 사회적 감정적 수준 이성이 작용하는 도덕적 의무이행의 수준 신성한 예배를 통하여 우주 친교를 의식하는 영적 수준이다. 사실을 추구하는 과학자는 하나님을 첫 번째 원인인 물력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감정적인 예술가는 하나님이 미의 이상, 미학의 하나님이라고 본다. 이치를 따지는 철학자는 때때로 우주적 통일성의 하나님, 심지어 범신적 신까지도 가정해 보고 싶어 한다. 믿음을 가진 종교인은 살아남는 것을 장려하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도덕적 행위는 언제나 진화된 종교에 선행하며 계시 종교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결코 종교적 체험의 전부는 아니다. 사회에 봉사하는 것은 도덕적 생각과 종교적 생활이 낳는 결과이다. 도덕은 생물학적으로 종교적 체험을 가지는 더 높은 영적 수준까지 이끌지는 못한다. 추상적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을 높이는 것도 통일성에 대한 경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진화 종교는 과학, 예술, 철학의 어머니로서 조절자가 수여되고 진리의 영이 오는 것까지 포함하여 계시된 종교를 수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사람을 높여 주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진화 과정의 그림은 종교에서 시작하고 종교에서 끝난다. 종교의 질이 아주 다르지만 하나는 진화로 생긴 생물학적 종교요. 다른 하나는 시대적으로 계시되는 종교이다. 그래서 종교가 사람에게 평범하고 자연스럽지만 종교 또한 선택사항이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거스르면서 종교적일 필요는 없다. 종교적 체험은 그 본질이 영적인 것으로 물질적 마인드로는 결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그래서 신학, 즉 종교의 심리학이 필요하게 된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핵심 교리는 유연한 이해 안에서 하나의 역설을 만들어낸다. 인간의 논리와 유연한 이성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신성한 지배자라는 하나님의 초월 개념과 하나님이 모든 개인 안의 한 부분으로 계신다는 신성한 내재성 개념과 조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신의 두 본질적인 개념은 지적 예배를 정당화하며 퍼스널러티가 생존할 희망을 확인하기 위해 퍼스널 하나님이라는 초월 개념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분신이 깃들어 존재한다는 깨달음 속에서 통합되어야 한다. 종교의 어려움과 역설은 그 실체가 필사자의 지적 이해 능력을 완전히 초월한다는 사실에서 본래부터 생긴다. 필사자는 심지어 땅에서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도 종교적 체험에서 세 가지 큰 만족을 확보한다. 1. 지적으로 사람은 더욱 통합된 인간 의식의 만족을 얻는다. 2. 철학적으로 사람은 도덕적 가치에 대한 그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을 즐긴다. 3. 영적으로 신성한 동반자 관계의 체험 속에서 참된 예배의 영적인 만족감에서 인간은 잘 성장한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역은 진화하는 필사자에 의해 체험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실체를 의식하는데 세 가지의 차별적인 의식 수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첫째는 마인드 의식,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 그리고는 혼 의식, 하나님의 이상을 깨닫는 것이 뒤따른다. 마지막으로 영 의식, 하나님이 영 실체임을 깨닫는다. 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 신성을 깨닫는데 이러한 필요한 요소들을 통합시키므로 필사자의 퍼스널러티는 항상 어떤 의식 수준에서도 하나님의 퍼스널러티를 깨닫는다. 최후 군단에 도달한 필사자의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최상성을 깨닫도록 기끌고 그 후에 파라다이스 아버지를 초한자 초월의식의 어떤 단계인 하나님의 궁극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체험은 대대로 똑같지만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철학적 개념과 신학적 정의는 변화해야만 한다. 하나님을 아는 종교적 의식은 우주적인 실체이지만 종교적 체험이 아무리 타당,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지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철학적 해석을 기꺼이 받아야 한다. 그것은 인간의 체험 전체와 동떨어진 것이 되기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퍼스널러티의 영원한 생존은 전적으로 필사자 마인드의 선택에 달려있고 그 선택은 불멸의 혼이 생존할 가능성을 결정한다. 마인드가 하나님을 믿고 혼이 하나님을 알고 보살피는 조절자의 인도를 받으며 이 모두가 하나님을 바랄 때 생존은 보장된다. 지적 한계, 교육의 부족, 문화의 결핍, 낮은 사회적 지위, 심지어 불행하게도 교육, 문화, 사회적 혜택의 불운한 결핍으로 생기는 도덕 기준의 열등함조차도 믿음을 가진 개인 안에 깃든 신성한 영의 인재를 무효로 만들 수 없다. 신비의 훈계자가 깃드는 것은 시작이며 불멸의 혼이 성장하고 생존할 잠재 가능성을 보장한다. 필사 부모의 출산 능력은 그들의 교육, 문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상태에 기반하지 않는다. 자연 상태에서의 부모 요소의 교환만으로도 자녀를 잉태하기에 충분하다. 옳고 그름을 식별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인드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신성한 조절자와 결합되어 있다면 만일 그 영으로 충만한 존재가 하나님을 찾고 진심으로 그분을 닮고자 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진실하게 선택한다면 그 사람 안에서 생존 능력을 가진 불멸의 혼을 탄생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충족된 것이다. 6. 퍼스널러티의 하나님. 우주의 아버지는 퍼스널러티들의 하나님이다. 퍼스널러티 지위를 가진 가장 비천한 필사 물질 생명 존재로부터 창조자의 위엄과 신성한 지위를 가진 가장 높은 분에 이르기까지 우주 퍼스널러티의 영역은 그 중심과 테두리가 우주의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퍼스널러티를 수여하고 보존하는 분이다. 마찬가지로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마음을 다하여 신성한 뜻, 행하기를 택하는 모든 유한 퍼스널러티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처럼 되기를 몹시 바라는 자들의 운명이다. 퍼스널러티는 우주에서 풀리지 않은 신비 중 하나이다. 퍼스널러티들의 다양한 서열들과 수준들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에 대하여 우리는 적당한 개념들을 형성할 수 있지만 퍼스널러티 자체의 참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인간 퍼스널러티의 매개체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를 종합하여 분명히 인식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퍼스널러티의 유한한 본질과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최소의 자의식으로부터 최대의 하나님 의식에 이르기까지 퍼스널러티는 마인드 자질을 소유하는 모든 생명 존재들에게 잠재한다. 그러나 마인드 자질만으로는 퍼스널러티가 아니며 영도 아니고 물리적 에너지도 아니다. 퍼스널러티란 물질, 마인드, 영 에너지가 결합되고 조율된 이 살아있는 조직에 아버지 하나님이 혼자 수여한 우주 실체의 그 질과 가치이다. 퍼스널러티는 점진적으로 얻는 것도 아니다. 물질 성격이거나 영적 성격일 수 있지만 퍼스널러티는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퍼스널러티 이외의 것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직접적인 행위 외에는 결코 퍼스널 단계에 도달할 수 없다. 퍼스널러티 수요는 우주 아버지의 독점 기능이며 곧 살아있는 에너지 체계를 퍼스널리제이션하여 그 체계에 우주의 아버지는 상대적 창조 의식과 거기에 자유의지 통제 속성을 부여한다.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 없는 퍼스널러티는 아무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퍼스널러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자아의 근본적 속성들 뿐만 아니라 인간 퍼스널러티의 절대적인 핵심인 조절자 또한 우주 아버지가 자신의 개인적 우주 사용 영역에서 독점적으로 행하시는 수요이다. 프리퍼서널 지위를 가진 조절자는 수많은 종류의 필사 생명 존재들에게 깃들며 그처럼 바로 이 필사자는 죽음을 겪고 살아남아서 궁극의 영에 도달하는 가능성을 가진 모론시아 생명 존재로 성격화하는 것을 보장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퍼스널러티를 받은 생명 존재 마인드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의 분신인 아버지의 프리퍼서널이 수여될 때 이 유한한 퍼스널러티는 신성하고 영원한 자의 잠재성을 소유하며 궁극이와 비슷한 운명을 바라고 아니 절대자를 깨달으려고 손을 뻗기도 한다. 신성한 퍼스널러티를 수용할 능력은 프리퍼서널 조절자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인간 퍼스널러티의 수용 능력은 인간 존재가 부여받은 우주지성 자질에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필사 인간의 물질 생명이 타고 다니는 수단이 사람을 해방하는 우주 아버지의 신성의 영향을 받고 이처럼 자의식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창조하는 퍼스널러티로서 체험의 바다로 나가기까지 필사 인간의 체험적 퍼스널러티는 활동하는 기능적 실체로서 관찰될 수 없다. 물질적 자아는 참으로 아무 조건 없는 퍼스널을 가졌다. 물질적 자아는 퍼스널러티와 신분, 시간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 프리퍼서널인 영 조절자도 신분, 영원한 신분이 있다. 이 물질적 퍼스널러티와 프리퍼서널 영은 그들의 창조적인 속성을 결합시켜 살아남는 불멸의 혼 신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처럼 불멸의 혼이 성장하도록 준비하고 인간의 내면을 이전의 인과관계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킨 아버지는 한쪽으로 비켜서신다. 이제 인간은 인과응보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었고 적어도 영원한 운명에 관한 한 불멸의 자아, 곧 혼이 성장하도록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은 살아남는 영원한 자아를 의지대로 창조하거나 또는 그 창조를 억제하게 되며 이 영원한 자아는 선택하는 대로 자기 것이 된다. 넓은 온 우주에서 어떤 다른 존재, 힘, 창조자 또는 대리자도 필사자의 자유의지가 가진 절대 주권에 조금도 간섭할 수 없으며 이는 선택하는 필사자 퍼스널러티의 영원한 운명에 관하여 선택하는 영역 안에서 그 자유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존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물질적 필사자의 의지 주권을 선언했으며 그 선언은 절대적이다. 생명 존재에게 퍼스널러티가 수여된다는 것은 앞선 원인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노예 같은 상태로부터의 상대적인 해방을 의미하며 진화된 존재이든 그렇지 않든 그러한 모든 도덕적 존재의 퍼스널러티들은 우주 아버지의 퍼스널러티에 집중되어 있다. 그들은 광대하고 우주적인 가족골이 영원한 하나님의 형제적 회로를 구성하는 친족 관계로 인해 언제나 파라다이스에 계신 아버지 앞으로 이끌려진다. 모든 퍼스널러티에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신성한 친족 관계가 있다. 우주 전체의 퍼스널러티 회로는 우주 아버지의 성격 안에 집중된다.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모든 수준의 자의식 존재 퍼스널러티들을 친히 의식하고 그들과 친히 접촉한다. 그리고 모든 창조된 존재들에 대한 이러한 퍼스널러티 의식은 생각 조절자들의 임무와는 무관하게 존재한다. 모든 인력이 파라다이스 섬에 연결되어 있고 모든 마인드가 합동행위자에 그리고 모든 영이 영원한 아들 안에서 연결되는 것과 같이 모든 퍼스널러티는 우주 아버지의 퍼스널 존재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 이 회로는 모든 퍼스널러티들이 드리는 예배를 영원한 귀여운 퍼스널러티이신 하나님께 어김없이 전해준다. 조절자가 깃들지 않는 퍼스널러티들에 관해서도 선택의 자유라는 속성은 우주 아버지가 수여한 것이며 이들 또한 신성한 사랑의 큰 회로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참된 퍼스널러티들이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게 한다. 어떤 퍼스널 생명 존재도 영원한 모험으로 강제로 끌려가지 않는다. 영혼의 문은 오직 자유의지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반응할 때에만 열린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의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려는 나의 노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모든 것을 종합해 보건대
하나님이 너희의 우주 아버지이시고 너희는 모두 행성에 사는 그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되풀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 이것은 유보르사의 한 신성한 조언자에 의해 우주의 아버지 이야기를 발표하는 시리즈의 5번째이자 마지막 글이다.